좋은 아침입니다. 신성 가족 여러분, 오늘도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시작하는 하루가 주님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고 시작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하루를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에 주님의 아름다운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옷자락을 만졌던 하나님 그 여인처럼, 혈우병 여인처럼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축복이 넘쳐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자의 자세로 돌아가고 예배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아멘. 다 아시는 본문이시죠.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가인과 아벨을 낳고 가인은 형으로서 농사 짓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형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형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4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선은 무엇이고 죄는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요즘 세상을 보면 정치든 재산을 불리는 과정이든 사람과의 관계든 굉장히 마음 아픈 일들이 많습니다. 선과 악이 무엇인가의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요. 양심이라는 것이 사라져 있습니다. 오히려 먼저 선점해서 사기를 치든 어쨌든 눈을 속이든 내가 먼저 선점해서 상대방의 유익이든 상대방의 상황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바뀌는 상황으로 오히려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힘의 논리, 강한 자와 약한 자의 논리, 부함과 가난함의 논리로 세상은 엉망진창인 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선을 행하면서 자기 것을 쟁취하지 못하고 자기 것을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선한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있는 시대가 이 시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데 가인이 분을 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가인에게 화를 내야 되는데 하나님께 가인이 분을 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 내 이놈! 네가 어찌 나에게 화를 내느냐, 분을 냈느냐라고 책망하시면서 7절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너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네 앞에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다고 말씀하시고 죄는 너를 끊임없이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가인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배에 앞서 우리가 예배자의 자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구절이 오늘 4장 7절입니다. 죄는 너를 원하나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흔듭니다. 이 코비드-19 때문에 괴롭고 힘들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상황이 하나님 앞을 가로막아서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상황에 몰입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가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죄를 다스리라. 불평과 불만은 뒤요. 어느 선을 넘어가면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예배자의 삶은 죄를 다스리는 삶입니다. 기본입니다. 기준입니다.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의 기본이 죄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가인을 책망하실 때 겉으로 보이지 않는 마음의 영역에서 죄를 반드시 지목하시고 선을 행하지 않았다고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창세기는 먼 옛날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똑같습니다. 어느 날 저도 예배 드리다가 왜 이렇게 예배가 힘들지? 또 철이 아들 혼자 할 때도 있고요. 일찍 일어나면 본당에 혼자 올라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유난히 안 될 때가 있었습니다. 최근 한 달 전 이야기입니다. 한 2시간을 엎드렸는데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왜 뭐가 문제죠? 제가 피곤한가요? 제가 무슨 문제죠? 왜 이렇게 기도가 허공을 치고 벽을 치고 내 말이 내 소리가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음이 내기로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무 말 없이 그때부터 무릎으로 엎드렸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 이 순간 제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는 하나를 딱 집으시더라고요. 너 어젯밤에 자기 전에 좀 교만했어 라는 마음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잤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응답으로 여러 가지로 보여주시고 비전을 확인하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성도, 시온성교회의 성도와 시온성교회를 향한 비전을 보여주시는데 막 너무 환희에 찼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순간 교만해졌다는 걸 기도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죄라고 지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음악도 다 꺼버렸습니다. 기도할 때 저는 음악을 크게 트는데 음악도 다 꺼버린 상태로 무릎을 꿇고 강대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이 조그만한 생각 속의 죄까지도 주님 끄집어내시니 저는 정말 부끄러워 주님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한 적이 한 달 전에 있었습니다. 저는 매주 토요일마다 새벽마다 여러분과 함께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삶을 나눕니다. 토요일의 모든 예배의 주제는 예배의 회복, 예배자의 삶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예배자의 자세는 교만도 아니고 자랑도 아니고 나도 아닙니다. 내 앞에 무엇이 보여지고 화려하고 내 삶이 어떻고 이것보다 하나님께서 중요시 여기는 것은 반드시 보이지 않는 죄를 다스리는 것을 원하십니다. 가인의 마음의 영역, 밖으로 나타나지 않는 마음의 영역에서 죄를 반드시 지목하여서 하나님은 죄를 다스리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입니다. 이 부분에서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저도 어렸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오해가 있었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피가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농사를 지어서 드렸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다라. 저는 그 해석을 그대로 어려서부터 설교를 많이 들어서 그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말씀을 보다 보니까 그 해석이 맞긴 어느 정도 맞습니다. 그러나 무리하게 짜맞춰 갔다는 생각을 많이 묵상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그 제물에 대해서 성경은 민하라는 단어로 히브리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민하라는 단어는 레위기나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감사 제물로 표현될 때 민하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럼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 역시도 히브리어로 민하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럼 이 제사는 감사 제사입니다. 감사 제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피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의 제사가 피가 있어서 받으셨다. 가인의 제사는 그래서 안 받으셨다. 어느 정도 맞겠지만 이것이 100%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너무 무리하게 짜맞추지 마시고요. 너무 우리가 한 해석에만 치우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가끔 여기서 이런 것에서 약간 비껴가면서 이단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내일 주일입니다. 어떤 자세로 우리가 주일을 준비해야 할까요? 하나님 한 주간의 나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 공동체의 죄에 대해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하루 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돌아보면서 주님, 제가 혹시 주님 앞에 죄 진 것이 있습니까? 내가 내일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예배 드리기 전에
그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죄를 예수의 이름으로 단절하고 죄를 다스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면서 선포하시면서 죄와 완전히 담을 쌓으셔야 합니다. 저도 그렇게 오늘 하루를 준비하겠습니다. 내일 성전에서 드리는 현장 예배를 드리시든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시든지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자의 자세, 죄를 다스리는 삶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제사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적용,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창세기 4장 7절 말씀 그대로 여러분과 함께 적용하며 나눕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죄를 다스리고 하나님께 나오는 그 제사, 그 예배, 형식만 가지고 형식을 가지고 몰입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부르짖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와 열정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여전히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명심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 죄를 다스림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죄를 다스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고 말씀하신 그 로마서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의 삶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 코비드-19으로 모두가 고통하는 이 시기에 오히려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오히려 복음의 진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이때에 오히려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우리 예배자의 자세가 회복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